오로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저께부터 휴가를 떠나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 보이시네요. 네, 그래도 오실 분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 서신은요, 옥중서신 중, 옥중서신이라면 5권을 말하는데 처음에 어떤 장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다음 마지막 빌립보서를 말합니다. 그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기록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역량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서 사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은 골로새 사정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전체 골로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거룩한 삶들을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해답을 유쾌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며, 누구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지 말래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현실의 삶은 세상의 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의 염려, 남편을 향한 염려, 이럴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이 모든 염려들을 누구께 맡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요? 연습을 통해서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 어떤 근심도 염려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있으시다고요? 어떤 분은 있으시다고 바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함께?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합니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대.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감춰진 이 생명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죽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누구와요?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의 밴쿠버에 있는 저희 새언니로부터 한 동영상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유럽 지역 한 지역에 한 개의 재림 나팔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는데 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나팔 소리가 그 유럽 전체를 장악을 했대요. 이 소리를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것은 재림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영상이 전 세계 이렇게 퍼진 것을 가지고 저희 새언니가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재림 나팔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일 오시든지 어느 날에 오시든지 우리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에는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할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이 땅에 오시면 두려울 것 같아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삶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그 맞이함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오늘 하루라는 단어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몸의 부활은 온 천하 만민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로 이 생명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염려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염려는 생각지도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다시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밉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집중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무엇을 죽여라요? 땅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래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것은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도록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런 옳지 못한 생각들이 왔을 때 몰아내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분한 생각, 때론 분한 생각이 오지요.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올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나 자신. 남에게 쏟아 부은 저주도 머물 곳이 없으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신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친절과 인내, 용서,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옛사랑과 행위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옛사랑과 행위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그냥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냉철하게.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노력으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도록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력을 해도 애써도 안 됩니다.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옛 성품, 습관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짐으로 벗어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옛 생각들, 옛 태도들, 옳지 못한 그런 방법들, 때로는 화가 났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어린이와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 이 시간. 내 노력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그 옛 사람이 없어지는 거, 벗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혹시 옷을 벗어 던지는 거 아니시겠죠? 자,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벗어 던지셨습니까? 어디 있어요? 옛 옷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과감하게 한번 던져버리는 거, 멋있게. 저희는 아이들에게 잠을 자도 멋있게, 밥을 먹어도 멋있게, 친구들과 놀 때도 멋있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당당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 시기에 과감하게 멋있게 한번 던져버리는 거야. 자,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시원하십니까? 이제 영적인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까? 할렐루야. 10절입니다. 이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단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의 열정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라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우리 첫째 다윗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아들에게 향해서 무서운 눈으로 쫙 쳐다봤어요. 엄마를 보니 엄마가 화났구나 라는 그런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왜 화나셨어요?
경고를 너에게 몇 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자기가 행동하는 거 다 해놓고 다른 타인이 자기에게 무서움과 또한 자기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에게만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충정교회 교육자님들 말고요, 제가 21년을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역자와 함께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도전이 되어지고 꿈틀거리고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 가면 막 실망이, 힘이 없어요. 우울해요. 저도 이상하게 그러지 않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지 못한 영향이지요. 우리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분들이 아니라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얼굴의 표정, 언어, 행동, 화가 날지라도 직설적 언어, 말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나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결과를 보면 참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더 말하고 싶을 때 그냥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조금만 참다 보면 잘했다라고 나 자신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보여야 돼요. 지식에까지, 언어에까지, 행동에까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국경이나 인종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앞에 지금 쭉 말씀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팀도 도와주셨습니다. 이러다가 30분 안에 끝나면 어떻게 되죠? 좋아하지 마셔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3절을 보시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누가 죽었다고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뜻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영어에서 동사가 먼저입니다.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었다.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어제 죽었습니다. 한 편의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tin, Latin 이렇게 악마가 베이니, 베이네. Avevo due attimi.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늘 십자가 지고 오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그 십자가 구하시려고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소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가 억울한 상황에도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배반을 해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세상 것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했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공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대항하지 아니하고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